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가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결국 아이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도 없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아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브람에게는 이제 상속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죠. 아브람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 선언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이 칭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칭호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걸까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저버렸지만 그 약속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기 위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쉽게 풀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렸고 결국 자기 방식으로 여종 하갈과 아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꼭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철저히 붙들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시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많은 민족과 열방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내린 명령은요, 할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포경수술과 같이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 하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들도 난지 8일째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대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앞으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제의적인 의미로 보면요, 갓 출산한 산모는 7일간 부정한 기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고, 특별히 8일이라는 것은요, 속죄일과 주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할례가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할례가 가진 의미는요, 부정한 것과 죄를 잘라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과 죄를 잘라낸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자 할례를 그들의 몸에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속한 이방인들과 종들에게도 할례를 명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나 할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나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부정과 죄를 씻어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 할례에 담긴 진정한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날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정과 죄를 떨쳐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즉 그 고백에 맞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날마다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금과 봉사의 행위도 결코 이 할례에 담긴 진정한 고백과 삶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꼭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정과 죄를 떨쳐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